샬롬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편 94편 1절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도록 간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말씀을 3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 12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는 줄 알고 가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무를 향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저주하십니다. 다음 날 놀랍게도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갑자기 저주한 사건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시기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철도 아닌 6월절 기간인 3월에서 4월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다가가신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려고 사용하신 실물 교육의 재료였습니다. 예수님은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대해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로만 하지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는 전혀 믿지 않는 자의 삶처럼 사는 우리들에 대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분주하게 살아가고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동분서주하지만 결국 열매가 없는 삶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무화과의 저주는 진실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삶 속에 여전히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돌이키라는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2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용서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용서를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감사로 하나님께 화답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감사로 화답할 때 실제로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기적입니다. 마치 도미노 게임처럼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의 표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며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